처간 위기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며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영혼까지 원초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모두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복음을 믿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순되게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민족으로 그 나라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저절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갖게 되도록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이 돈독해지도록 그 믿음이 강해지도록 역사에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약을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심히 연약한 자들에 지나지 않았죠. 그들에게도 숱한 신앙의 결함과 부족과 허물들이 분명히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구주로 믿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 얻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를 올바로 바라보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런데 날들 중에 하루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자 그들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문득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더니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저도 아직 실제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둘레가 자그마치 53km나 됩니다. 그리고 그 호수의 남과 북의 총 길이는 21km에 이르는 흡사 바다처럼 보이는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는 독특한 기상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북쪽 헬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과 또 남쪽 아라바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기상 상태는 매우 변화무쌍한 광풍이 자주 발생해서 어부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을 이끌고 이 호수를 건너가고자 하셨던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 그런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충분히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호수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행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무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무대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만드십니다.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건너가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날들 속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2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항해할 때 그는 잠드셨다. 그리고 바람의 폭풍이 호수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것들이 호수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죠. 특히나 그 배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 준비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바다를 손금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갈릴리에서 수없이 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그 배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전업이 어부였던 그런 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단 말이죠. 전혀 낯설 것이 없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특성이나 기후를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기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면서 폭풍이 호수에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 폭풍이 호수를 가득 덮고 있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 원문에는 배에 물이 가득 찼다.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는 배에 물이 찼다라는 기록이 발견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삽입해 넣었는데 원문에는 폭풍이 호수를 가득 덮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 그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속수무책인 거죠. 이 자연의 어떤 능력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그들이 생활하던 삶의 한 무대였고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는데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믿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뭐 충분히 뭐 이제 이렇게 술술 일들이 풀리고 뭐 잘 이렇게 어려움 없이 뭐 호수를 건너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순식간에 다 뒤엎어 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그 일들은 항상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손을 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순식간에 배에 탄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배에 오를 때만 해도 전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어렵지 않게 늘 다니던, 늘 그들이 생활하던 그 호수를 어렵지 않게 건너가리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예상을 뒤엎어버리고 최악의 상황이 순식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다. 갈릴리 호수의 수심은 40 몇 미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수심이 결코 얕지 않아요. 빠지면 뭐 죽을 수 있는 그런 깊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바로 이 상황에서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잠이 들어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날 대단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간에 주님은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 잠을 자고 계시는 곳은 폭풍이 일어서 잠시도 그 배가 가만히 있지 않고 미친 듯이 배가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물이 점점 배에 차오르면서 언제라도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의 배 아니었단 말입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던 게 아니라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체중이 쑥쑥 빠져나가도록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런 상황에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절대적 평강입니다. 주께서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든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하셨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스스로 깨어나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깨어나지 않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잠을 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주께서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이는 호수를, 위기에 빠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다.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사방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풍 속에 들어가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그 상황과 위기와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절대적 확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느 순간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날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 폭풍이 왜 찾아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그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인 거죠. 감당기 힘든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임마누엘 되시는,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확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란 말입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심지어 주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무시는 주님,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 이 극명한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이는 이 상황을 볼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도 배 안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볼 거냐 이거죠. 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더 크게 볼 것이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누구를 더 크게 볼 것이냐. 진리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가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제자들은 주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았어도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있으니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못 믿냐?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가 진짜 구원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이 그 호수 위에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주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막연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 그들에게 위기가 실제로 닥치자 그들은 이제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과 불확신이 훨씬 더 크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에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 나 잘 알고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닥친 현실의 어떤 일들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엄습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주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로 확신할 수 있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심을 믿기보다는 내가 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이 믿음인지조차도 종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이 풍랑 속으로 배에 태워서 그들을 데리고 오신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 문제에 우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극에 달할 때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방법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극단적인 상황에 가봐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극에 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눈을 시뻘겋게 뜨고 방법을 찾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살 길을 스스로 모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무시는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24절에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를 깨웠다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죽어갑니다. 그러자 그가 잠에서 깨시더니 바람과 물의 파도에게 꾸짖으셨다. 그러자 그것들이 그쳤다. 그리고 고요함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는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배 안에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2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공포로 오그라들어 있고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다고요. 에? 자신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을 마비시켜 놓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죽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주님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냐고 지금이.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빠진 또 한 사람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너희가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집사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분노와 살기를 그들의 눈빛 속에서 분노와 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글이글 분노에 타오르는 눈빛으로 당장이라도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순간에 집사 스데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요,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식해서 다급하게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온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다급하게 아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자들은 풍랑이는 파도, 배 안에 넘치는 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죽게 되어서야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야 주님을 찾는 경우들이 다반사이죠. 아닙니까? 네. 그토록 평상시에 기도 좀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제발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도 전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말씀, 그런 경고, 그런 권면 따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야 주님을 찾는 경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야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라도 불러봐야 될 것 같으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에 봉착해야 주님을 찾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온 자들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식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다급하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심히 박약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그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주님을 깨우고 다급해서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하면서 그런 호들갑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를 의지해서 살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의 팔에 붙들려 살아왔다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습니다. 주의 팔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죽을 수도 있다고, 일이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다고, 내가 지금 망할 수도, 우리가 여기서 아주 끝장이 날 수도, 우리가 이제 남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도무지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 없거나 우리의 믿음이 현저하게 부족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동안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믿음뿐이었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결국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곧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먼저 즉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바람과 파도를 주님께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믿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의 결과가 되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런 분이셨음을, 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자기를 버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어도 주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있지는 않았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함은
언제든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할래야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 버리십니다. 우리의 믿음 있고 없고를 이렇게 드러내신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 소용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게 만들어 버리세요. 호수의 풍랑을 일으키시고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셔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어디에 너희의 믿음이?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랐다. 서로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이분은 누구이시냐? 왜냐하면 그는 바람들과 물에게조차 명령하시고 그것들은 그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저 제자들이 자신을 추종할 뿐 정작 그들 안에 정말 중요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단다, 복 받는단다, 만사 형통이란다, 자손 만대까지 그냥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그냥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자들 속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그 여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이렇게 안 하셔도 주님이 꿰뚫어 보시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드러난 그 적나라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의 제자이기 전에 그들도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들이 주님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착각한다고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바른 믿음, 바른 교회,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뭐든지 다 바른 것만 쫓아가니까 내가 상당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신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네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자. 풍랑이는 호수 한복판으로 배물이 가득 채워진 그 상황 속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쫓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쫓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과 교리와 올바른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 만한가요? 결국 풍랑이는 호수에 물에 잠겨가는 배 위와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진정 주님을 향한 믿음인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직접적인 주님의 권능의 대상자가 옆에서 그냥 관찰자였지, 제3자였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자기에게 해당이 되니까 자기에게. 그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도대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몰랐던 얘기죠. 몰랐다.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그냥 어렴풋이 아는 정도. 자,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진정으로 믿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을 어떤 순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구주 되심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풍랑이는 호수의 한복판으로 제자들을 인도해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차원에는 뭐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처음은 그들 자신의 현 주소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그 다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 앞에서 결국 제자들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를 또 하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고 폭풍이 불어닥치는 갈릴리 호수를 그 교훈의 교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혹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런 평안한 날들 속엔 보이지 않아요. 폭풍 같은 감당기 힘든 뜻밖의 어떤 상황, 사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의 그 끝까지 도달한 그 지점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 보이신 주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이 약한 시대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늘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늘 가난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더 잘 믿으면 100점이에요. 200점, 200점. 예.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폭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목적이 우리 안에 성취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보기 원하신다면 이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도 아직은 기도하지 않으시죠? 아직은 더 급한 일들이 있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죠?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굳게 해주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져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